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자동차에도 급이 있다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람보르기니라는 시가 5억 원이 되는 자동차와 또 1,000만 원 되는 조그만 차, 경차, 아침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경차하고 두 대가 길거리에 나서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에 대한 반응을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멈춰 서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경차가 제대로 가지 않고 서 있자 곧이어서 몇 초, 3초도 되지 않아서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억 원짜리 자동차가 한 10초가 되도록 사람들은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커브길에서 조금 지체했더니 경차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했는데 큰 비싼 차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침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 비싼 차가, 고급차가 끼어들기를 하면 미리 자리를 확보해주고 근접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차가 끼어들기 할 때는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에도 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가 겪는 현실이 있죠. 자동차조차도 있는 모양 그대로 취하고 그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내와 또 남편 사이에서 일이라면 오늘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노비와 혹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과 다른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 당시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플러스에서 더 다른 모습으로 변혁적으로 획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먼저 자녀와 종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부모님과 상전 관계에 있어서 수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둘 다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부간에 순종하는 것과 오늘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또는 노비가 혹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순종은 그 어원 자체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땅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노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또는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 일반 법칙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죠. 실로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변함이 없는 진리와 같은 문제죠. 어떤 이념이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대에 있어서도 그랬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이 구조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상전이 노비가 상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는데 십계명의 이야기를 달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인류의 어떤 인륜과 같은 일인데 플러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일이 바로 부모 순종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요즘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교훈과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 현실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또는 노비가 상전을 향해서 해야 할 의무, 책임은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어떤 형편에서도 예외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더 나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다시 부모는 그 당시에 있어서 자녀에게 행했던 자기 소유와 같고 함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금하고 우리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말씀은 그 당시에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 그 당시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명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는데 오히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성경 보면 그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적절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할 때에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똑같이 대우하라. 너도 누구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볼 때는 노비와 다름이 없는 네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녀와 노비를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또는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진짜 외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구성원 가운데 그 구성원에는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마땅히 종으로 유지되었고 노예는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외모로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회, 새로운 구성원, 새로운 공동체에 어린 아이들도 노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책임과 돌봄의 구조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더러
적절하게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보양하고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교육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에게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유기하지 말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의 소유처럼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그런 것으로 마땅히 권위만 행사할 것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되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그 구조에 있어서 방향이 역방향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 구조가 양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주행하는 차로인 것을 약속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른쪽으로 통행해라, 오른쪽으로 차가 가라. 뭐 섬나라 일본이나 많은 섬나라들은 또 왼쪽으로 차를 운행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의 질서입니다. 약속이고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방향으로 오게 될 때는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차를 몰아야 되는데 돌이켜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저로 간다든지 혹은 반대 차량이 넘어서서 내게 오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위로 향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해야 할 방향이 올바로 서야 할 것을 말합니다. 더 크게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러한 일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 그 구조를 변형시키고 억지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비와 상전 혹은 요즘 말로 노사 이런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 뒤집어 엎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뒤집어 엎어서 평등한 사회가 돼야 온전한 사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권리를 주고 아이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들이 모든 것이 부모와 같아야 한다고까지 오르는 그런 교육 사상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구조를 인정하되 그러나 방향이 뒤섞이고 역방향이 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더 큰 모습에서 방향에서 함께 나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또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조를 갖춰서 새로운 구성원이 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주님이 가운데 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방향이든 아래 방향이든 위로 향하든 아래 또 일을 감당하든 거기에 주님이 관계하고 있고 주님이 끼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올바른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쓴다고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순종하되 어거지로 또는 주님을 배회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올바른 순종인 것을 말합니다. 종들과 상전도 마찬가지도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처럼 주님께 보듯이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주께 하듯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의 진짜 상전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구조 가운데 역행하고 파탄나고 어려운 구조는 바로 가정과 또 이 직장에서의 문제죠.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시를 규정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사이에 계셔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알고 한다면 그 관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노사 혹은 갑과 을, 상전과 노비 사이에 있어서 주님이 계셔서 행한다면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고 올바를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올바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와 또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넓어진 세상, 넓어진 사회,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구조를 통해서 또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중재하셔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듯 살아가는 복된 하루, 천국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순종, 공경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또 부모가 주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께 하듯 또 주께 하듯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가정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을 통해서 직장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힘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